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천국 묵상 치유 예배, 천국 묵상 치유 예배, 우리 믿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는 237장 천국 묵상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237장 저 건너편 강언덕에,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리면서 부르는 찬송이죠. 저 건너편 강언덕에 아름다운 나골인데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황금문을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나 위에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나 위에 황금종 울린다. 은빛 바다 저 너머로 우리 모두 건너가서 죄와 고통 모든 슬픔 잊겠네. 예수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나 위에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나 위에 황금종 울린다.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히 쉴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나 위에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나 위에 황금종 울린다. 아멘. 예수 제일 잘 믿는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정원한 처녀가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결혼식을 올리며 사랑하는 임을 만나 단꿈을 꾸면서 사는 그 기쁨, 그게 천국의 예고편이 아닐까요? 천국, 하늘나라, 영원한 왕국, 하늘왕국. 우리 3절 한번 더 불러요.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히 쉴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나와 나 위에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나 위에 황금종 울린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8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오늘의 말씀은 5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속 말씀드리는 말씀이죠.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한 군데 더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5장, 16장,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설교, 다락방 강화라고 그러죠. 성령론입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슬픔도 눈물도 이별도 지긋지긋한 암도 치매도 없는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 우리 집. 그렇죠?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겠다. 성령을 통해서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로진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저도 여러분들도 피차에 많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유튜브 방송으로 천국 묵상 치유 예배 55번째인가요?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핸드폰을 통해서 사이버 유튜브 그렇죠? 참 좋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전도에 좋은 기구를 주셨어요. 옛날에 농촌에서는 소를 이용하여 호미를 이용하여 괭이를 이용하여 이 농사 지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트랙터를 통하여 기계 없으면 농사 못 지어요. 유튜브라는 귀한 전도의 도구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잘 전해야 하는데 이게 제가 매일 전하는 이 말씀을 원고를 써가지고 하면 실수가 좀 적을 터인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감동 주시는 대로 그냥 짧게 하겠다 하면서도 또 길게 하죠. 요새는 쇼트 짧게 하는 게 좋다고 하죠. 그런데 저는 반대예요.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처럼 짧은 메시지를 통해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 영접하고 믿고 칭의,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데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천국에 가서 제일 거렁뱅이처럼 그런 수준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누구요?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높여야 해요. 저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인도한 뒤에 저녁이면 매일 저녁 저의 일과 행사가 있어요. 첫째 행사는 아내 발 마사지 30분 40분 해주는 거예요. 작년에 아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다가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지금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주일이면 다사랑 햇빛교회 같이 예배드리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 다니엘처럼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폭력 땅의 동포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녁에 제 스케줄이 아내 발 마사지 해주는 것, 두 번째 저녁 편지 쓰는 것, 경영선교 전략연구소에 하루를 점검하면서 검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써요.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일기 쓰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풍욕을 하는 거예요. 저는 풍욕을 해요. 30분 동안 굉장히 건강한 몸, 하나님의 몸 성전을 지키고 그리고 행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건강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30분 동안 또 메시지를 들어요. 메시지 들어요. 그 메시지는 건강에 대한 메시지, 유튜브에 나오는 건강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 텔레비에 나오는 그 프로들은 제약회사 뭐 이런데 찬조받아 가지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50년 전만 해도 의사 가운을 입고 담배가 몸에 좋다고 선전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대해 현혹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요. 그러나 풍욕을 하면서 제가 그 건강에 대한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건강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아내 발 마사지 주는 곳은 제가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 뭐 저기는 3개짜리를 넣잖아요. 그 전도사님이 인도하는 곳인데 요새는 소식이 없더라고요. 발 마사지 자격증을 땄어요. 그때 10만 원 줬어요. 그래서 발 마사지를 하면서 아내와 함께 다시 은혜를 받는데 깜짝 놀랐어요. 감리교가 120만이다, 1200만이다. 동그라미 하나를 더 붙였어요. 아마 마음속에서 소원이 그래서 그랬는지.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고 또 유튜브 방송을 듣는 분이 오해할 수도 있겠다 해서 말씀을 드려요.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 말씀의 제목은 집에 대한 거예요. 천국, 하늘 왕국에 대한 거예요. 일한 대로 상을 받는데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녀로 유전하기 위해서 제가 옛날이죠. 20년 목회하면서 봤어요.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시고 눈물을 제일 많이 흘리시는 분인데 제가 볼 때는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기도의 제목은 자식들에게 아파트 한 채라도 물려주고 자식들 잘 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은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분깃이에요. 열심히 일하면, 땀 흘려 일하면 먹고 살고
부자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나라는 부자 나라예요. 일본은 제외하고. 근데 일본 사람들도 숫자는 적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시골교회 10명 모여도 정확하게 11조를 바치면서 자기 본분을 다하기 때문에 목회자들 생활이 염려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숫자도 문제이지만 그 숫자가 알곡이냐 쭉정이가 문제예요. 어제 사모님 한 분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는데 살고 있는 집, 양지 바른 곳에 땅도 넙죽하고 집이 있는데 그 집을 팔아서 원주에 있는 딸이 사는 집과 합쳐야겠다. 이게 은퇴한 후 80, 90 되면 질병이 오잖아요. 암도 오고 뭐 고혈압도 오고 심혈관 질환도 오고 그 경제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5천만 원만 받을 수 있으면 집을 팔아야겠다고. 그 사모님은 제가 발이 굉장히 넓은 줄 알아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옛날에는 토끼 길러, 요새 토끼 안 길르죠? 닭도 기르고 개도 기르고 고양이도 기르고 소나무 우거진데 맑은 공기에다가 저는 이 봉화산 기설에 사는 게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지 몰라요. 5천만 원이면 된다는데 여러분 은퇴하는 목사님들 평생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다가 은퇴할 적에 지저분하고 덕스럽지 못한 그런 소문이 지금 이 봉화산 기설에 살면서도 엄청나요. 엄청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평생 목회하고 그거 하늘의 상을 팔아먹는 건가? 왜들 저러실까? 왜 저렇게 욕심을 부리실까? 이를 요새 5천만 원. 저는 하나님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 아파트 하나 사주셔서 이제 줄여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도 저는 도시에서 산다면 난 소돔 선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국 하늘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겠구나. 영원히 살아야 할 나의 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아내, 하나밖에 없는 아내죠. 우리 남매, 그리고 우리 손녀들, 그리고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게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님을 통해서, 장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가족들 예수 잘 믿고 천대까지 복을 내려주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되려고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고 하루에 3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북녘 땅에 2,500만 통포들을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세계 선교하는 한민족, 우리나라 되게 되려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의 5번째 축복,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많은 교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받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의 왕국 천국에 대해서는 믿음이 흐려지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음속에 소망이 있는 더 큰 것이 먼저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나의 가정과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소원하는 게 뭐 나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를 위해 구하고 살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구제하는 자, 사랑을 실천하는 자, 의인들, 자녀손들이 걸시감을 깡통 차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하늘 왕국의 집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집을 지을 분은 누구예요? 건축자, 목수. 이 세상에서는 없어요. 예수의 피로 세운 건물, 예수의 이름으로 세운 건물, 창조주 하나님이 건축주예요. 최고의 건축가가 설계하시고 지은 집이니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준비되어 있다. 하늘나라의 화려함, 부요함, 솔로몬의 성전이 화려하죠. 솔로몬의 왕국 13년 동안 지어졌고 성전은 7년 동안 지어졌죠. 솔로몬은 20년 동안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사라졌잖아요. 이 땅의 왕국 다 티끌로 사라져버려, 먼지로 사라져버려, 흔적도 없어요. 옛날 바벨론 왕국, 파사 왕국, 그리스 왕국, 로마 왕국,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영원한 나라 없어요. 미국 바벨론 왕국의 느부갓네살처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그것도 자비한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죠. 그래서 고마운 나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을 제1 지원으로 세운 이유 목적이 뭐예요? 예수 사랑 실천하라고. 지구촌에 얼마나 가난하고 어렵고 정말 옛날 우리나라 이조시대 사는 것처럼 사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사랑하라고 중국도 축복해주고 러시아도 축복해주는데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정치가들이. 우리는 정치가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기도 많이 해요. 편 갈라서 싸우지 말고. 저들이 하늘나라에 왕국이 있는 것을 알고 슬퍼하는 자와 같이 슬퍼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하는, 인간이라는 건 함께 살려고, 하나 되어 살려고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 만드시고 하와 만드시고. 사람인자 어떻게 생겼어요? 사람인자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요. 참 안타까워요. 천국, 하늘 왕국 완전해요. 간교한 뱀이 오지 않아요. 산불도 나지 않아요. 이 산 밑에 살다 보니까 신경이 써져요. 산불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국가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신방, 신혼이살 우리 예수 신랑, 저와 여러분들은 신부 아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신부 준비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요. 그 집은 견고한 왕국이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왕국이에요. 관광객이 갈 필요도 없는, 우리가 로마를 가지고 로마에 가면 구경할 게 많지요. 로마의 선교사가 그러더라고요. 로마에서 5년 살았는데 다 가지 못했다고. 왜 그렇게 볼거리가 많아요? 로마 1000년 동안 세계적인 왕국으로 세워지. 그러나 하루아침에 무너지잖아요. 미국에 호화로운 사람들이 사는, 부자들이 사는 집에는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수백억이 아니라 수천억짜리 집도 있고.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만들어 집은 어느 정도요? 저는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제가 코로나19 생긴 데부터 요한계시록을 읽고 3년 동안 읽고, 요새는 안 들어요. 이제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들어요. 깨달은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2 진주문 12 보석으로 지었는데 크기가 얼마나 있다더니 스타디움으로 나오더만요. 스타디움 보면 큰 건물 얘기하잖아요. 계산해 보니까 가로 100몇 메타, 100m 100만? 계산해 봤어요. 예배당 짓느라고 고생하지 말자. 제가 존경하는 이동희 목사님이 목회하셨고, 그 다음에 박진구 목사님이 목회하시고 일본 선교사로 가셨죠. 3대 목사님 오셨는데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깡통교회를 헐고 다른 데로 이전해서 4천 몇백만 원짜리 예배당을 건축한다고, 교육관, 어린 생명들 그거 구원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 깨닫지 못하시는구나. 저도 깨닫지 못했어요. 예배당 건축하면 교회 부흥하고 지역사회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헌신하는 줄 알고 선교적인 건물 5층 6층을 짓고 선교사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후회한다고 그러면 성도들 헌신했는데 낙심할지 몰라요. 그러나 목회는 예배당 건축하는 것이 목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예배당 없었어요. 구라파교회 예배당 없었어요.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오치만리 지방교회는 제가 경영선교 전략연구소 연구차 부로 한 주일 자유중국에 갔어요. 자유중국에서 제일 큰 교파라고 하면 지방교회예요. 문서선교가 특별하고 젊은이들의 복음 전하는데 특별해요. 그들은 이사전도까지 해요. 이사전도. 대학교 근처에 청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학교 근처에 집으로 이사가는 사람이 있어요. 워치만리 지방교회는 돈에 대해서 초월해요. 헌금에 대해서 초월해요. 하나님은 필요하신 거 다 주신다. 경험했기 때문에 초월해요.
헌금 봉투도 한 장이에요. 한 장에 8가지, 9가지 내용이 쭉 써 있어요. 목사님 생활비, 구제비, 선교비, 감사헌금, 8가지 쭉 쓰고 기타. 헌금 봉투 하나예요. 교회가 300명이 되면 건물 지어서 150명이 딱 나눠져요. 대단한 교회가 아니라 그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지금 한국의 대형 교회들 옛날에 저처럼 조금 철은 나기는 났는데 주님의 마음만큼 바울 사도만큼 철이 덜 들은 거죠. 1층은 화장실 만들어서 24시간 문 열고 오가는 모든 시민들 다 화장실 하게 하고 주차장하고, 주차장이 요새는 있으니까 땅이 좁으니까 지하 주차장은 못 오고, 2층은 지역사회를 위한 거예요. 유치원 세우고, 3층은 세계선교를 위한 교회, 선교사들 숙소, 4층, 5층은 VIP, 외부에 오신 손님들, 강사님들 숙소, 제일 꼭대기 종탑 밑에는 담임 목사 기도실, 하늘의 별을 보고 과천실의 저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기도실, 지하 1, 2층은 본당, 지하 3층은 개인 기도실, 성례 준비실, 이런 걸 해놨는데, 지금 생각하면 건축하느라고 날밤을 새우면서 피를 말리는 금식기도 하면서 거기다가 IMF까지 또 걸려가지고 참 우리 성도들 헌신 많이 했어요. 아파트를 팔아서 바치는 성도가 2가정이나 되고, 참 예수 평생 믿으면서 한번 큰 헌신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돼요, 성도들에게는. 그러나 그 기회, 그 힘을 어디에다 쏟아야 해요? 사랑을 실천하는데, 모든 교인들이 하나하나가 선교사가 되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예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데, 이게 부족했어요. 가두리 양식차처럼 교회로 심지어 명절 때 되면, 공휴일 되면 세상에 나가면 죄 짓는다고 교회에서 집회하고 기도회하고, 그게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신앙도 등급이 있고 목회도 등급이 있어요. 하늘나라 가면 너 몇 명 교회 목회했냐? 100만 명이냐? 10만 명이냐? 10,000 명이냐? 500명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기독총을 짓겠다. 깡통교회 헐고 예배당 4, 5천 평 건물 짓겠다, 어린아이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겠구나. 세상 말로 옛날에 나처럼 철이 좀 덜 들으셨구나. 바울선교회 제가 옛날에 부이사장도 오고 이사도 오고, 지금도 어려워서 큰 돈은 헌금 못 하지만은 잊지 않고 매일 기도하면서 과부에 엽전 2푼 바치는 것처럼 선교비를 보내요. 가슴 속에 바울 선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전주 안디옥교회에서 매년 몇십억씩 바울 선교에다가 선교원금 오는데, 건축하면요 재주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기독총을 짓겠다? 세계적인 기독교인들 관광지 훈련 받으러 오겠다? 그분 나이가 몇 살인데요? 그분 나이가
나이가 30대라고 해도 기독종 짓는다. 이건 철이 들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흥사가 누구였어요? 신현군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민족재단 짓는다고 했는데 못 지었어요. 교인들이 그때만 해도 가난하고 어려워서. 그 다음에 감리교회 유명한 블루블루 목사님이 민족재단 짓는다고 했는데 그 재단 짓다가 중간에 그 교인들 엄청났어요. 그 교회 장로님들, 그 교회 그 목사님을 완전히 예수님처럼 섬겨서 대표적인 장로님 우리 교회 와서 간증도 했어요. 얼마나 목사님 자랑을 하든지. 그런데 그 목사님 뭐 큰 줄 적겠어요? 장로들이 하나 되고 교인들이 하나 되어가지고 하루아침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지금 선한 목자교회다. 선한 목자. 그 전에 교회 목사님도 선한 목자예요. 그런데 선한 목자 감리교를 대표하는 유기성 목사님 목회하고 또 은퇴하셨죠? 미국에서 목사님 또 모셔왔어요. 젊은 목사님인데 설교도 잘하시고 좋으시더라고요. 하여튼 한국 교회가 너나 할 것 없이 예배당 짓는 거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요. 한국교회 예배당은 농협교회고 수협교회다. 융자를 잘해주니까. 그러면 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도 지키고 어머니도 믿어한다는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거기서 다 사가버려요. 인천에 가면 사방팔방한 그 지역이 있거든요. 예배당을 크게 지었어요. 어느 교단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냥 팔아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딴 데다 예배당 지어요. 어떻게 예배당을 짓고 성도들의 피땀으로 흘린 짓인데 이단에다 팔아먹어요. 이단에다가 제정신이 있어요?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 오늘 미친 목사들 많아요. 에? 왜 그래요? 프란시스 교황, 제가 캐톨릭 방송 요새 자주 봐요. 프란시스 교황에 대해서 아르헨티나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빈민국이 많고 쿠데타 일으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빈궁한 사람들을 위해서 거지처럼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는 헌신했고 추기경 때에도 그곳에서 사모하시는 사제들을 그렇게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교황이 된 뒤로도 개혁적으로 다 사랑 청빈하게 로마 교황 바티칸 왕국 자가용 비행기도 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우리나라 와서도 보셨잖아요. 하루 이틀 1년 2년은 쇼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12년 동안 교황을 하시고 평생 어머님의 소원이 의사 되는 건데 나는 영적인 의사가 되겠다고 사목이 되어서 평생을 아르헨티나 나라에서 헌신했기 때문에 로마 교황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태리 사람들만이 대부분 교황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나라에 한국 천주교에서 파송한 거기 장관 계시는데 유현식 장관인가요? 이제 나이 들어서 기억력이 시원찮아요.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을 또 클린턴 대통령으로 했더라고요. 참 결심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겠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최고의 성자가 누구요? 맨발 성자. 그분의 이름을 따서 죽은 뒤에도 바티칸 성전 말고 다른 로마에 있는 성전 지하에 이름만 쓰고 호화롭게 오지 마라.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청빈하게 산다면 한국교회 뒤집어져요. 전도 안 해도 오게 되어 있어요. 목사가 청빈하게 살면 교인들이 따라서 청빈하게 살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세상에 빛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봐요. 제가 감리교본부의 총무 쪽에 감독회장님이 에쿠스 자동차가 낡아서 새 자동차 구입해서 사용하시는데 전부 교단에서 운전수도 제공하고 기사도 제공하고 자 교단 돈으로 해주시죠. 한등급 낮은 자동차 승용차 오피러스인가요? 오피러스를 타셨어요. 장로님들 모임에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박수를 치는지. 장로님들 수준에서도 아직 우리나라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나를 보아라 5천만 원짜리 다이아 목걸이 걸고 금바지 끼고 한다고 해서 감동받아요? 요새는 욕거리가 되는 거예요. 청빈하게 살아야 한다. 최소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 벗어난 그런 목사는 되면 안 된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유했지만 가난한 자를 돕는 바울 선교사를 돕는 헌금에는 약했어요. 그래서 헌금에 대한 강조장이 2장이나 나와요. 바울 서신 가운데. 헌금은 감사다. 감사는 축복이다. 원어를 통해서 쭉 나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심는다는 거 중요해요. 교회가 그 헌금을 바르게 사용해야죠. 저는 목사가 어느 만큼 살아야 하느냐 기준을 정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적은 차도 탈 것이고 어떤 분은 안전을 위해서 고급차도 타고 몇 억짜리도 탈 거예요. 영적인 수준만큼 청빈할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수준만큼 그 목사님이 그 성도가 그 차를 타고 그런 아파트 그런 단독주택에서 호화로운 아니면 그 영적인 수준만큼 살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비판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영적인 수준만큼 믿음 수준만큼 살으니까 잘못하면 판단하는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차 타고 다니시는 분은 또 축복해주고 제가 목욕탕에 한 번씩 가면 침례교 목사님 나보다 10살 더 노인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형제가 9명인데 밑에 동생이 매월 100만 원씩 준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사모님이 운전하시고 목사님은 뼈와 가죽만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오늘도 짧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또 절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시험 들지 마세요. 김광동 목사의 메시지는 김광동 목사의 믿은 만큼 성령 옛사람이 죽은 만큼 바울사도는 날마다 죽으니까 신령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닮은 영성 수준만큼 설교하는 거예요. 수준만큼 아름다운 언어를 가지고 설교하게 맞춰서 원고를 쓰고 전부 외워가지고 설교하면 교회 부흥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실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만큼, 수준만큼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5천만 원짜리 우리 사택 옆에 있는 양지바른 단독주택 좀 선전해 주셔서 우리 사모님의 소원이 풀어질 수 있도록, 목사님이 또 중환병에 고통당하고 계시는데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절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그거 기도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에게, 나뿐 아니라 나의 자녀, 나의 교인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나라, 세계에 있는 인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국 묵상 치유 예배 인도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종을 통해서 은혜 받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그 축복이 아닙니까? 저 때문에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런 저주를 받지 않고 이 종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통역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있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셔서 견딜 수 없는 슬픔, 아픔, 고통 주님 담당하셨사오니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되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게 하시고 염소처럼 살지 않고 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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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복음성가 내주는 반석이시니, 내주는 반석이시니 저것은 안전하도다. 질병과 고통 없으니 저것은 안전하도다. 나 예수는 반석이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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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저것은 안전하도다. 바람이 불고 비와도 저것은 안전하도다. 물결이 넘쳐 밀려도 저것은 안전하도다. 자비한 반석이시니 저것은 안전하도다. 구원의 손이 있으니 저것은 안전하도다. 이곳은 안전하도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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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저곳은 안전하도다. 이곳은 안전하도다. 아멘 할렐루야.